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혹시 어릴 적에 모래성 깃발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래성을 쌓고 가운데 나뭇가지로 깃발을 꽂은 뒤에 차례로 모래를 조금씩 덜어내는 놀이였죠. 그 깃발을 쓰러뜨리는 순간 게임은 끝이 났는데요. 어릴 때는 그 단순한 놀이 속에서 욕심을 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다가 결국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서 벨릭스는 바울을 지키되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소요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석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잠시 유보하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22절은 그가 이 도에 대해서 꽤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다는 것, 또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유대 종교 분파들을 대면해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 예수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가이사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도시였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의 기록을 따르면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의 해방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벨릭스의 형제 팔라스가 로마 황실의 자유인 출신의 고위 관리였는데 그의 연줄 덕분에 이 총독 자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력보다는 권력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니요. 인정의 목이 말랐겠죠. 또 이 벨릭스는 이미 결혼했던 여인 드루실라를 유혹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인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벨릭스가 키프로스 출신 마법사를 보내서 드루실라를 설득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요. 명성과 미모, 세속적인 욕망의 상징과도 같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요 이 부부는 권력과 쾌락의 결합, 명예와 탐욕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예요. 자, 그런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두고 수일 후에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을 조금 더 조사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 벨릭스의 의도를 넘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벨릭스라고 하는 한 사람, 로마 제국의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이 총독에게 복음이 들려질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복음도 이 나라와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당시 바울도 이 메시지를 전한 데에는 총독의 상황 속에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겠죠. 이 말씀은 벨릭스의 삶을 정조준했을 겁니다. 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총독이 불의한 재판을 했고, 절제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욕망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으니요, 그런 그에게 반드시 심판이 올 거라는 이 메시지는 분명히 양심을 무척 찔러댔을 거예요. 날선검이 영혼을 수술하려던 찰나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벨릭스는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벨릭스가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인생의 가장 시급한 일을요, 나중으로 미뤄버린 겁니다. 양심을 찔러대는 말씀의 검으로 영혼을 수술받기를 거부해버린 것이죠. 복음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결단하지 못함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가보겠다. 다음번에 성경 공부를 신청할 때 그때 꼭 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벨릭스가 복음을 뒤로 미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과 27절에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탐욕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모아온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벨릭스는요, 돈 좀 있는 바울을 가까이 두고 호의를 표하며 아마도 보석금이나 뇌물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바울을 2해 동안이나 구류해 둔 것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과 명예와 백성들의 환심,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탐욕이 중심에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와 그렇게 여러 번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졌음에도 이 복음의 수혜자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어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벨릭스 안에는 복음과 바꿀 수 없는 더욱 귀한 것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탐욕이 2년간 바울을 구류하고
복음의 전함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시간은 복음이 로마를 향해 가는 준비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한순간도 지연이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복음은 언제나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자꾸만 뒤로 미루려 했던 성령의 권고가 있으신가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신 성령의 권고에 반응할 수 있는 정결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미루어 두려는 굳어진 습성을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모양뿐이 아닌 거룩함에 참된 능력을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